말씀 보면 6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 있다. 그 이름이 요한이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스라엘에게 베풀어주시고 그 구원의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창조의 하나님까지 신앙이 고백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창조자, 즉 시작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온 것도 하나님이 시작 출발점이 하나님이 보내셨다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는데 왜 보내셨을까? 그 이유와 목적을 아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왜 보내셨는지에 대하여 생각하지 않고 살지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기에 무엇을 나에게 원하실까? 여기에 초점을 맞춥니다. 하나님이 날 보내셨다고 하는 그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내 마음대로 살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날 보내셨다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더 무엇을 하실까? 여기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세상에 보내심만이 아니라 교회에 나를 보내실 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느 교회에 나오게 하셨어요. 그 교회에서 부르셨어요. 왜 나를 그 교회에 속하게 하셨을까? 이것을 그 무엇보다도 아느냐 모르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굉장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세상에 왔을 때에 나를 주께 왜 보내셨을까? 이것을 아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하는 의식이 없다면 믿음의 사람이 아니지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왔는데 하나님이 나를 왜 이 교회에 보내셨을까? 여기에 관심을 갖고 여기에 집중한다면 그 사람은 믿음으로 화덕에 성장할 수 있어요. 근데 교회 나왔는데 하나님이 날 왜 이 교회에 보내셨을까? 생각이 없다면 그 자리에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기도 어렵고 믿음이 성장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날 보내셨다 이거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교회에 나온다 할지라도 신앙생활을 내 뜻대로, 다시 말하면 내 멋대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신다고 할 때에는 늘 예수님을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섬김을 받으라 라고 하지 않으셨고 섬기게 하기 위하여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 나올 때에도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의 전에서 어떻게 섬길까? 무엇을 섬길까? 하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섬긴다고 그럴 때에는요, 누가 알아주냐 안 알아주냐 중요하지가 않아요. 또 하나는 섬긴다고 할 때에는 눈에 보이고 마음이 가만 하는 거예요. 근데 섬길 때에 마음에 가지 않는데 하면 어떻게 될까요? 섬기면서 화를 내요. 섬기면서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어요. 그건 섬김이 아니지요. 우리가 섬긴다고 그럴 때에는요, 기쁨 가운데 해야 돼요. 기쁨이 없이 할 바에는 오히려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왜냐? 다른 사람이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기회를 내가 빼앗아가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섬긴다고 그럴 때에는 철저하게 분노하지 않는 가운데, 화내지 않는 가운데 감사함으로 해야 됩니다.
누가 왜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교회에 보내셨다고 믿는 사람은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나오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하는 그 의식이 없다면,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셨다고 하는 믿음이 없으면, 그때는 내 뜻대로, 내 감정대로, 내 멋대로 할 수밖에 없겠죠. 우리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누가 잘 사는 사람인가 하는 겁니다. 근데 잘 산다고 그러면 돈이 많고 적고에 관심이 많아요. 근데 잘 살았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제대로 산 거예요. 누가 제대로 산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내신, 또 교회에 보내신 그 이유와 목적을 아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 제대로 사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될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실 때에 무엇을 목적으로, 무엇을 원하시는지 배경을 알 수가 있는데 세밀한 것을 모르잖아요. 우리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세밀히 알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그마한 부분까지로 알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가져옵니다. 우리는 자꾸 큰 일에 관심이 많을 때가 있어요. 행사를 크게 치르고 많은 사람이 모이고 이 규모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진짜 실력은 큰 데 있지 않고 작은 데 있습니다. 세밀한 것 가지고 하나하나 살피는 것이 실력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소자 작은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거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물건을 만들 때에도, 물건을 살필 때에도 큰 허물은 누구나 볼 수 있어요.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조그만 허물, 자그마한 허물은 아무나 발견하는 게 아닙니다. 실력 있는 사람만이 그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섬긴다고 할 때에 자그마한 부분까지로 내가 찾아서 섬길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 가운데 제대로 선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내게 큰 일을 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세밀하게 꼼꼼하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피면서 주의를 감당하느냐, 이것이 중요하겠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을 여기저기 베푸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된 일을 한다고 그러면서 일에 매달리다 보면 사람들을 우리가 넘어지게 할 수가 있고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할 때가 적지 않습니다. 일은 얼마나 규모가 크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일을 통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얼마나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로 삼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일을, 행사를 크게 치르고 여기에 갈 수밖에 보다는 한 사람이라도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면,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분별할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얼굴을 볼 때 다 다름을 압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다 다르게 만드셨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해야 할 일을 다 다르게 하셨어요. 그러기에 내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만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하나님과 1대1의 관계가 중요해요. 오늘 말씀을 본 본문에서 요한을 언급하죠.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보내셨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보내신 이유와 목적을 알았습니다.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주의 뜻에 맞게 살 수가 있습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에게 내 삶이 혹시 멀어지지 않았는가 이게 살피는 것이 요한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보내셨다고 하는 그 믿음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속성, 꾸준함이 있습니다. 신앙의 사람이 한순간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것은 어지간하면 합니다. 끝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데 요한이 그 일을 잘 감당했어요. 오늘 말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 그 이름이 요한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요한이 한순간만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을 위해 보내셨는지를 잊지 않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7절에는 말씀을 보면 그가 증언하러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증언한다. 무엇을 증언할까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것을 증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증언하고 그 일을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증언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을 증언하겠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데 하나님을 증언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한다. 이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보았더니 그가 증언하러 왔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는 요한을 말하고 요한이 증언했다고 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우리 간혹가다가 하나님을 증언한다고 할 때에 내가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 구절을 계속해서 나열하는 사람을 볼 때가 있습니다. 물론 성경 구절을 제시하고 나열하는 것이 나쁜 건 아니에요. 왜요? 말씀 속에서 주님이 증언되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했는데 말씀을 나열하다 보면 스스로 착각에 빠집니다. 내가 마치 전하는 말씀을 경험했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구절을 나열하는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누차 말씀드립니다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이에요. 양식은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화를 잘 시켜야 해요. 많이 먹었는데 소화시키지 못했다. 먹은 것이 오히려 그 사람을 힘들게 만들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열한다 그럴 때에는 내가 이 말씀을 얼마나 잘 소화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나도 잘 모르는데 하나님의 말씀이가 나열하면 되겠지. 막 나열하다 보면 내가 알지 못하는 말씀, 내가 경험하지 못한 말씀을 나열하는 가운데 나도 신앙 가운데 병들 수 있고 다른 사람도 그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증언은 바르게 되겠죠. 증언을 바르게 하지 못한다면 문제가 될 것입니다. 증언을 바르게 하지 못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경험하지 못했거나 때로는 경험한 것보다는 나의 그 감정과 느낌을 자꾸 말하다 보면 증언이 되지 않습니다. 증언은 보고 들은 것을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을 봤더니 요한은 증언하러 왔다. 그 알 수 있는 거가 있어요. 그는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는 늘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증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증언하는 거예요. 증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원한다고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라 준비가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분별한다, 제대로 본다, 어떻게 하는 할까요? 우리가 좀 사람 사이에서 본다면 여러분이 저를 보는데 저를 제대로 외적 모습을 보려고 그러면 너무 멀리 떨어지면 안 돼요. 오히려 가까이에서 봐야 제대로 볼 수 있어요. 또 하나 뭡니까? 관계를 계속해서 맺어가야 제대로 봅니다. 사람들 한 번 보면 다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10번, 20번 만나다 보면 첫 인상이 유지되는 사람이 있고 첫 인상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냐면 바르게 보기 위해서는 그 관계의 지속성, 계속적인 관계에 더불어 친밀함, 가까운 데서 만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앙생활 할 때는 그렇잖아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기도하고 예비하면서 관계를 맺어가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하나님과 관계 맺는 분이 있어요. 관계를 맺지만 친밀도가 떨어지는 분이 있고 또 지속성, 계속성이 부족한 분이 있어요. 그렇다면 바른 증언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증언을 하지만 내가 주님에 대하여 증언할 때에 관계가 깊고 관계가 계속적인 분은 증언을 한 달 들어 세밀하게 정확하게 증언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껍데기 속에서 증언합니다. 간혹 가다 보면 교회는 잘 안 나오는데 교회에 안 나오는 사람들을 만나면 교회라고 굉장히 강권적으로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자기는 그다지 교회 열심히 나오지 않으면서 자녀가 열심히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모양만 있지 능력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증언한다, 전한다 할 때에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친밀함 그리고 계속성 이것이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의 증언은 바른 증언이 될 수가 있고 그 증언 속에 하나님께서 도우신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늘 7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 나와요.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합니다. 증언할 때는 늘 초점이 있어야 됩니다. 요한은 증언할 때에 자기에게 초점을 맞추고 빛 대신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 증언이 한 번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인 증언이었습니다. 이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한 번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가 있는데 계속해서 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헌신할 때에 한 번 일정 기간을 헌신할 수 있어도 계속해서 헌신한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요한은 계속해서 증언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를 통하여 믿는 사람이 생깁니다. 한 번 증언해서 믿는 삶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계속적인 증언 속에서 나중에 믿는 사람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요한의 증언은 계속해서 증언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의 증언을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했을까? 그의 말에 대한 진실성도 필요하지만 사람들이 요한에 대하여 믿음이 있어야 그의 말도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누군가 증언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과거의 전과자라, 과거에 누군가의 것을 띄어먹은 사람이다, 과거에 거짓말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증언이 바른 증언을 할지라도 증거로 채택되지 않습니다.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계속해서 증언했다고 하는 것은 그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증언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만약에 요한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았다 하면 그가 증언하는데 누가 왔겠습니까? 다 떠나갔겠죠. 그러니까 요한이 계속해서 증언했다고 하는 것은 그의 삶마저도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도 역시 그러하겠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에 일을 얼마나 잘하냐 못하냐 뭐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 사람이 일한다고 할 때에 그 사람에 대한 그 신뢰 얼마나 있을까? 이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일을 잘하지만 야, 그 사람하고 일하고 나면 마음이 상해. 이것이 사람들 마음속에 내래 속에 딱 자리 잡고 있으면 아무리 좋은 일을 한다 할지는 안 보여줄 거예요. 누구랑 일하면 참 기쁘다, 참 칭찬도 잘해주고 참 세밀하기도 하고, 그렇다고 그러면 일할 때에 함께 일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을 지원한다 그럴 때에는 일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일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에 일보다는 그 밑작업, 그 전작업이 더 중요해요. 얼마나 신뢰할 만한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었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가급적 인사도 하고 또 묻기도 하고 격려도 하고 따뜻한 말도 하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주를 증언할 때에 그 증언이 더욱더 효과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8절 말씀 볼까요? 8절에는 말씀을 보면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알려줘요. 요한이 자신을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빛에 대하여, 예수에 대하여 증언한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람들이 자기 이야기할 때는요 10분, 20분을 해도 지칠 줄 모르고 합니다. 남의 이야기를 듣는다, 이것은 오래 듣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는 사람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는 계속해서 이야기해도 지치지가 않아요. 근데 나와 관계가 별로 좋은 관계가 아니라면 그 사람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에 오래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지금 요한은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 증언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을까요? 예수님을 좋아했다고 밖에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셨잖아요. 요한을 보내셨고, 하나님이 요한이야 네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높여라, 예수 전하라 할 때에 그는 계속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는 내가 높아짐을 관심을 갖기보다는 내가 주의 일에 참여하는 것으로도 기뻐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고린도전서 이런 말씀 있죠. 바울의 고백이죠. 나는 심었고 아블로는 물을 주었다. 심었다는 겁니다. 심고 갔다는 거예요. 잘았는지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이 심게 하면 심은 것으로 족하다는 거예요. 앞으로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은 나중에 보겠지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야 심은 자의 기쁨도 있고 거두는 자의 기쁨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에 대하여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주일에 참여한 것으로 기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요한의 모습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이 주일을 하지만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거기에 크게 관심 갖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이것을 좋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그만큼 친밀했기 때문에 가능해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웠는데 자녀가 참 우리 엄마 같은 분 없습니다. 우리 아빠 같은 분 없습니다. 그러면 족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무리 인정을 해줘도 자녀 우리 엄마 왜 그래? 우리 아빠 왜 그래? 그러면 잘 살았다고 말하기 어렵지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요한은 하나님과 관계가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 너 참 잘했다. 왜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깊다 보니까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족하다. 그래 계속해서 그는 예수에 대하여 증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만약에 우리가 내가 써서 열매 맺는 일 여기에 관심을 갖는다면 우리는 예수를 전하는 일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참여하는 기쁨, 이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내가 뒷짐지라는 게 아니라 어리 참여할 때에 이름도 없는 자리, 빛도 없는 자리, 그 자리에 계속 있을 수 있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쭉 이야기할 때에 여러분 누구든지 자기가 말하는 게 좋지요. 말하는 건 신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이 이야기할 때에 계속해서 듣지만 웃고 들을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훈련이 되어져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그 자리에서도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모였을 때에 지금 나를 주목해달라, 흔히 하는 말로 날 좀 보셔 형이라 그러면 하나님 일을 하면서도 그런 마음을 가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으로 기쁘다, 이 말씀은 굉장히 좋지만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리 녹록한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끼리 모였을 때에도 때로는 내가 주목받지 못하고 내가 주관하지 못한다 할 때 그 자리에서 화를 내거나 짜증내지 않고 가만히 듣고 기뻐할 수 있는 그 훈련이 필요합니다. 간혹 가다 보면 어디서 가서 내가 주목받지 못하면 그 자리에 박차고 나가는 분들도 있고, 때로는 내가 무언가 주관하지 못하면 낯빛이 바뀌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잊지 맙시다. 신앙은 자연스러운, 즉 내 본성대로 사는 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본성을 뛰어넘는 게 신앙이에요. 그렇기에 우리가 좀 힘들어도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참여하는 주일에 참여하는 것을 기쁜 삶 살려고 해야지. 그렇다면 참고 견디고 다른 사람 높여주는 그 자리, 박수 쳐주는 자리, 그 자리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또 훈련할 필요가 우리에게 있다고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열매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주님의 영광이 아닌 내 영광에 관심을 갖게 돼요. 그 결과 무엇입니까? 내 욕망을 자꾸만 드러내고 싶은 그런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겠죠.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까요? 그 이유는 요한처럼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또 사람들에게도 좀 좋은 그런 관계 속에 있어야 증언할 수 있기에 우리의 신앙은 주님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도 매우 중요함을 기억해야 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받은 은혜를 나 혼자 독차지하라는 게 아니라 그 은혜를 증언하라는 거예요. 흘려보내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많이 흘려보낸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주님 앞에 충성한다는 것이에요. 잊지 맙시다. 내가 받은 은혜를 나 혼자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꾸 흘려보내고 전한 일을 잘 감당할 때에 주님은 우리를 더욱더 가까이 여기시고 충성된 자로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은 우리가 다 전자식이지만 옛날에 나침반 기억나십니까? 나침반 항상 북쪽을 가리키잖아요. 근데 나침반의 특징이 있어요. 북쪽은 가리키는데요. 계속 떨립니다. 기억나세요 혹시? 장장님 기억나세요? 나침반을 딱 넣으면 이게 북을 딱 가리키잖아요. 이 나침반의 이거가 계속 탁탁탁 떨려요. 딱 멈춰있지 않고 계속 떨고 있습니다. 나침반이 그래. 저는 그걸 보면 이런 마음 가져야 나침반이 이 북쪽을 가리키기 위해서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구나. 저는 이거 어쩌면 우리 신앙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이 아무런 떨림이 없이 너무 쉽게 주를 바라볼 수 있다. 그거 아니잖아요. 살면서 내 마음에서 올라오는 분노도 있고 또 내 몸이 아플 때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있고 그럴 때에 내가 주님이 아닌 다른 걸 보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이 들어요. 내가 주의를 하면서도 내 마음 한구석에서 좀 내 이름을 높이고 싶다. 누구 하나 좀 주목해주면 좋겠다. 이런 욕구가 왜 하나도 없겠어요? 다 조금씩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 앞에 초점을 맞추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떨려요. 떨리지만 이 떨림은 내가 주님 앞을 향해 계속해서 나가고자 하는 그 시도 속에서 오는 떨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나 계속 간직하셔서 요한처럼 예수의 마음과 증언할 수 있는 삶을 함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이름, 내 욕망, 여기 끌려 살지 않았던 요한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과 친밀한 관계, 그리고 계속적인 주와 만남, 그 속에서 주께서 날 붙잡으심을 늘 느끼며 사는 가운데 내가 아닌 주님을 증언하는 삶 꼭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